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주는 주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회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제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평양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 이른 아침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역삼, 강남, 삼성역 모임이 리트릿 중이라 오늘 우리 양재 모임 형제자매님들밖에 안 계시겠구나 했더니 역시 네 깜짝 놀랐습니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우리 기호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저희 뭐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양재 모임에서는 월요일날 제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오늘 이 본문을 그냥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또 마침 연말이고 또 성탄절도 다가오고 하니 시기적으로도 참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죠, 성탄절이. 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캐롤도 많이 들리고 또 저는 농축협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다 보면 이렇게 트리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성탄절 분위기 많이 나나요? 집에들은 해놓으셨나요? 성탄절 잘 모르겠다. 네,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너무 외면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또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참 다행이다 오히려. 성탄절이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어느 때인가부터 예수님은 빠져 있고 뭐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청춘 남녀들의 그런 축제의 날 일로 이렇게 전락돼 버린 게 성탄절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싹 사라지고 조용해지는 게 참 다행인 것 같다. 그래서 이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요.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또 직장에 나가 있을 때 평소 때도 그래 해야 되겠지만 더 많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침은 좀 피곤합니다. 네. 특히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저희 양재에서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두 마태와 누가의 기록 관점의 차이를 좀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탄생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는 그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은 성경 다른 곳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 외에도 시므온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 시므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므온이 아니고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고 역사적인 기록에도 그 사람에 대한 다른 기록 문헌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6절부터 38절까지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안나는 앞에 나오는 시몬에 비하면 그의 출신이 어느 지파라 그랬죠? 아셀 지파고 그의 아버지가 바누엘이라고 하고 그의 직업은 선지자라고 하는 꽤 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안나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히 그냥 슉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이 성경의 배경은 누가복음 그 앞부분 22절부터 쭉 보게 되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2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하면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아기가 난 지 약 40일이 지난 시점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라고 하면서 그 시기와 공간적인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38절에 그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다시 뒤에 돌아가면 39절 40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율법을 따라 아까 얘기했던 그 정결 예식을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그들이 본래 살던 곳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25절과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싹 드러내도 문맥이 전혀 깨지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전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무려 14절에 걸쳐서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일까요? 네.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곳에 이렇게 끼어들어가져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속 지파, 부모, 고향, 직업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아는 것처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게 의로운 것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의가 아니죠. 예.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때 정의를 보고 막 불타오르고 이런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저게 성경의 기준에 옳지 않다 그러면 막 판단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 삶은 그럼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사는 사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69절, 189절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큐티 5일 이상 하고, 1년에 1독 이상 성경을 읽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1년에 몇 명을 전도하고, 월요 모임, 목요 순장 모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모든 BTC 전폭 훈련을 다 수료하고,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권면하고 베이직의 삶을 권면하는 거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러나 그런다 그래서 그걸 경건하다라고 우리가 꼭 이렇게 등식을 성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그 책 한 권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예. 원정희 선생님 이 책 기억나요? 무슨 책 얘기인지 모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옛날에 우리 모임에서 한번 필독서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 책이 떠오르곤 해요.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제가 옛날에 순원 때인지 예비 순장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맨투맨 순장님이신 박용도 순장님, 예, 여기는 박용도 순장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 보니까 굉장히 옛날인 것 같은데, 그때 이 책을 가지고 맨투맨을 했던 기억이 나요. 즉,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체들과 나눌 때의 나의 베이직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눌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면 나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절대 경건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즉,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한 삶,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의롭고 경건한 삶인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특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예수로 가득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몬은 또한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삶.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예. 이와 같이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가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평상시에도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조차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붙잡혀서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아기가 어떤 애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 앞을 지나갔었겠지만 아무도 그 아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거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만 유독 알아볼 수 있었던 건 그가 성령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심지어 34절에는 그 아기 예수의 부모를 축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34, 35절에는 그 아기 엄마인 마리아에게 장차 이 아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까지 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36절에서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여선지자라고 그의 직업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데에 비해서 방금 그 앞에 시므온은 그가 선지자도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 건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역대하에도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 성결한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니까 그 제사장의 친척인 레위인을 사용해서 그 거룩한 행위, 제물인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거를 원래 제사장들이 했어야지만 하는데 레위인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이 주님의 일도 반드시 목회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부 대표, 지역 대표, 또 훈련받은 순장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그 안산 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제가 권면드리는데요.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 이 김인중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 재학 시절에 김준곤 목사님, 그 CCC 설립자시죠. 김준곤 목사님한테 직접 사형리로 복음을 듣고 또 사형리를 훈련받고 이제 CCC 순장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이 컸던지 서울대 불문과라고 하는 그 간판 학벌을 내려놓고 다시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서울 출신인 그 목사님이 전혀 연고지도 없는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령에 이끌려서 안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배운 대로 사형리로 이제 전도를 해서 그 영접한 사람 7명을 얻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1979년도라고 하는데, 1979년도에 그 7명하고 시작한 그 개척교회가, 안산에서 시작한 개척교회가 지금은 18,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그 18,000명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역자들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그 김인중 목사님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처럼 늘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5절을 한번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위로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라클레이토스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성령님, 예, 위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 대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파라클레시스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을 때 이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이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단순히 막연히 그냥 뭐 구약에 보니까 뭐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오시겠지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아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프로스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프로스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막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 기다리는 거를 그 프로스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 프로스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몇 장 앞으로 넘어가면 있네요. 15장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할 때 이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는 그 정부의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처형당했는데 이 공무원이었던 그가, 그것도 고위 공무원이었던 그가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뒷부분 안나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그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누가복음 2장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바라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데코마이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학수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한다. 즉 지금 우리가 찾아봤던 그 두 군데처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릴 때 주로 이 프로스데코마이가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간절히 기다리지만 내가 원하는 걸 간절히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꼭 새기고 싶었던 것은 이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학수고대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 프로스데코마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학수고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몇 군데 좀만 더 찾아볼 텐데 이 단어가 다른데 또 사용된 몇 군데를 찾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기다리는, 뭘 기다린다고 그랬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 언제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디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게 또 프로스데코마입니다. 뭘 기다린다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언제요? 재림 때. 유다서,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1절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또 다른 말로 자비. 이것은 언제요? 마지막 때에. 즉, 이 프로스 데코마이, 기다리다, 학수고대하다 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할 때 이 단어를 성경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 옛날 이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좀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가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셔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보고 싶어 하는, 저는 그 오카노 목사님의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이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빨리 보러 가고 싶다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너무 힘겨워서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좀 같이 함께 합심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게 주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갈망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주여, 마음 가는 내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를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해 정민호 형제님과 김선희 자매님, 그리고 중경에 있는 홍성현 형제님과 배윤미 자매님, 터키에서 이란 사역하고 계신 우리 태일 형제님과 이란 지체들, 우리 양재모님 체들을 올 여름에 만났던 우리 이란 형제 자매님들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곽희봉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중국에 있다가 지금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제르바이잔의 이효진 형제님과 서원란 자매님, 그리고 베트남에 계시는 박성희 형제님과 백란희 자매님, 그리고 양재 모임 우리 강남 일지구와 함께하다가 지금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윤선희 형제님 가정과 고영일 형제님 가정, 두바이에 나가 있는 우리 고한성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은신 자매님 가정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중국 상해에서는 BTC 훈련이 지금 막바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면 BTC 훈련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중국 상해에서 BTC 훈련 중인 우리 9명의 훈련생과 10명의 우리 훈련 선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 생각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우리 해외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흐린다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그를 맞으리.
끝으로 우리 BBB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BBB 본부와 우리 지역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속한 우리 역상, 양재, 우리 강남역 모임과 우리 BBB 전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임을 이끌고 있는 우리 송기정 형제님과 우리 정규혁 지구대표님, 그리고 각 지역 모임의 지역대표, 부대표를 포함한 사역자분들과 월요 순장님들, 그리고 멘토맨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원이 있으신 분들은 내 순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은 내년 2019년도 사역 계획을 지금 기도하며 각 지역 모임마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2019년 사역이 기도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또 각 모임을 섬길 섬김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생각나시는 4분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